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방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제가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말과 같이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가지기를 바라고 또 가기를 바라는 그 천국,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도 애를 써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 그리고 지극히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나 진주의 비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본다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밭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도에 우리의 이웃 동네인 김제라고 하는 곳에서 돈다발이 나왔던 밭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 4월 10일에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금구라고 하는 곳에 서남리에 있는 충정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돈다발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뉴스가 연일 방송됐던 일이 있습니다. 주민이었던 이모 씨, 당시에 53세의 나이를 가졌던 분인데요. 모든 사건에 이 이모 씨의 마흔을 밭에서 당시에 중장비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안정상이라고 하는 분이
경비로 일을 하다가 약 시가 110억 원어치, 110억 원이 되는 돈 뭉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신고하면서 이러한 해프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돈이 어떤 돈인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 이모 씨의 두 처남과 그리고 일당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08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1월까지 불법 도박장에서 벌었던 불법적인 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다발이 발견된 이 김제 지역에 또 다른 돈다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 밭에도 돈다발이 있지 않을까 하고 밭을 파는 해프닝이 나중에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왜 밭이었을까? 하필이면 밭이었을까?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책에 로마 군대가 유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값 비싼 보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땅에 묻어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는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시대나 6.25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집에 이렇게 땅을 파고 또 불을 파고 거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숨겨놓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땅에다가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감추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거나 돌아오지 못해서 땅속에 물건을 남겨두고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보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본들도 이런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우연히 어떤 동굴에다가 양을 찾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가 항아리가 깨지면서 사본이 발견되는,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보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똑같은 눈이지만 똑같은 물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가치가 있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수석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돌입니다. 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반 값어치 없어 보이고 그냥 길거리에 흘려져 있는 그 돌들을 주워다가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렇게 이르는 그런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것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할 만큼 큰 가치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좋은 진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얼마큼 정도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일화를 찾아봤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반대편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섰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요한을 하나 짜내요.